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1쪽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이 세상 전체를 청정국토 만드시는 게 부처님의 원력이시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우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21쪽을 보니까 주가신이 나옵니다. 주가, 이 나락 가짜입니다. 나락이 뭔지 아시죠? 나락. 그래, 곡식입니다. 곡식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주가신부터서 열 신들은, 그게 저기 주야신, 주주신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이 십행은. 그럼 여기는 오늘 지금 이 공부하는 이 부분은 십주 십행 할 때게, 지난번까지는 십주 수행법을 배웠죠. 오늘은 십행 수행법을 배웁니다. 10가지 행입니다. 지금 10가지 행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주가신입니다. 주가신은 이 세상에 모든 중생들에게 양식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신이 주가신입니다. 주가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배고픔이 없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자 원력을 세우신 신, 주가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신은 제일 무엇을 수행을 해가지고 주가신이 되느냐? 그러면은 깜짝 놀라게 보시를 닦아서 주가신이 되십니다. 단바라밀을 닦아서 주가신이 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 십행 중에 주가신이 닦는 이 단바라밀을 닦으면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을 얻느냐 그러면은 환희심이 나와요. 환희심이 나와. 그래서 이 자리를 환희행 자리라고 합니다. 환희행을 수행합니다. 환희행을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부유 무량 주가신하니, 다시 끝도 갓도 없이 한량없이 많은 주가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신은 나라마다 다르고 그 지방마다 다르고 곳곳이 다 다른데, 곳곳에 있는 모든 농사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도 갓도 없는 주가신이 계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그래 이제 이 주가신이 계시는데, 이 주가신에 10가지 이름을 가진 주가신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러죠. 유연승미 주가신과, 유연승미입니다. 지금 유연승미 무슨 말일까요? 부드럽고 훌륭한 맛, 이것이 승미죠. 승미 그러면 훌륭한 맛이 좋은 훌륭한 맛을 가진 주가신. 그러니까는 가장 이게 우리가 세상에 먹거리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거친 음식 또 부드러운 음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거친 음식 먹으면 다 불편하죠. 옛날 가난할 때 먹었던 거친 음식. 근데 지금은 모두 다 부자로 사니까 거친 음식들은 안 드시지 모두. 전부 유연한 음식을, 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죠. 근데 부드럽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맛이 좋아야 되죠. 네, 그래서 유연승미예요. 그래서 유연승미를 내주시는 이게 나락, 이게 곡식을 주도하는 신, 이게 유연 승미 주가신입니다. 시화정광 주가신 그럽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때 맞춰서 피는 꽃. 이거 요즘은
꽃도 때를 안 맞추더라고요. 겨울도 막 피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자연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네, 시화. 그래 때 맞춰서 꽃이 탁탁 피어주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냐? 청정하고 아주 밝은 세상이 정광 그러면 정자는 청정하죠. 광은 밝지요. 네, 밝은 이것을 주제하는 주가신입니다. 생력 용건 주가신. 그러면은 이 몸뚱이 모두 몸뚱이가 아주 건장하게 해주는 이 주가신과 그리고 정장 정기 주가신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욕을 정장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정장 정기 주가신과 보생 근과 주가신과 이게 모든 중생들이 선근의 과를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주가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한 집 태어난 사람들은 자꾸 부모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아주 못된 자식들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자식들도 있죠. 그러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아주 그 과를 좋은 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우리가 전생의 업 절대 탓하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전생의 업 탓하지 말고 지금의 업 탓하지 말자예요. 탓할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화엄경 공부만 하면은 우리는 업이 바뀌어집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보생 근과 주가신입니다. 묘엄 환계 주가신입니다. 여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 환경을 세상 환경을 아주 오묘하게 장엄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예를 들면 주거지에서부터서 생활 환경 모든 것을 아주 훌륭하게 장엄을 하는 것을 주제하는 주가신입니다. 그 다음에 윤택 정화 주가신입니다. 이거 윤택 정화하는 것은 윤택하는 건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윤택, 생활이 윤택하다 그러잖아요. 네, 삶이 윤택해주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 이게 주가신과 그 다음에 성취 묘양 주가신과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해주는 겁니다. 상기롭게 하는 이런 주가신과 그 다음에는 견자 애락 주가신이에요. 보기만 하면은 전부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거 견자 보죠. 견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본데 보고 아이고 이렇게 얼굴 찌푸리면 안 되겠죠. 보면은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기쁨을 주는 이런 주가신입니다. 주가신과 이구정광 주가신이라 이구하는 것은 때가 하나도 안 묻는 거예요. 때 묻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또 사람 마음으로 보면은 마음 속에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물이 하나도 없는 이 주가신. 그래서 등 10분의 주가신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 이 10분이 무엇을 닦는다고 그랬습니까? 십행, 네, 십행을 닦습니다. 10가지 십행을 닦는데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 주가신은 아까 무슨 바람일을 닦는다고 그랬죠? 단바람일, 네, 단바람일, 보시바람일을 닦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분의 이제 주가신이 있었는데 그럼 10분의 기능, 10분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 여시 등이 이상수하사 여기서부터는 찬덕이라고 그랬죠. 이 10분의 신들의 덕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시등 이와 같이 이분들이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기수무량하니 그 수가 끝도 갓도 없었으니 막불계득 대의성취하시니라 모두가 다 대의성취예요. 큰 기쁨을 성취하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게요 기쁨도 적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기쁨은 어떤 것이냐? 혼자 좋은 거예요. 혼자 즐거운 거 이거 적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은 뭡니까?
온 세상이 함께 즐거운 겁니다. 온 세상이 함께 즐거운 것, 이것을 대희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기 마음속으로 조그맣씩 마음속으로 이게 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왕이면은 내 혼자 즐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다 즐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가 다 즐거워야 되겠다. 이렇게 커져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전부가 다 즐거워야 되겠다. 이렇게 원이 생기면은 우리나라가 다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성취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서 막 이제 사람이 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온 동네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천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천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취가 돼야 돼요. 내가 성취가 돼야 돼. 내가 성취된 게 없이 어떻게 천하에 이익을 주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원이 이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원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면은 그 원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흔히 말하기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옛날부터서 중생은 업대로 살고 보살은 원력대로 산다 이래요. 보살은 원력으로 사는 것이 보살이에요. 근데 중생은 뭘로 산다고요? 업으로 살죠. 자, 그러면 중생업 내버리실랍니까? 가지고 사실랍니까? 내버려야 되겠죠. 자, 중생업을 내버리려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란 말이죠. 수행이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맞겠죠? 네. 이제 청량 스님께서는 자리이탈을 자익자타라고 쓰셨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불교인 그러면 자리이타 다 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익자타, 도울 자자 이익할 익자, 자익 자타, 자타를 도와서 이롭게 해준다. 자타를 이롭게 하는 양식이 돼준다. 이게 자익자타입니다. 그래, 자익자타 해가지고 뭘 하느냐? 타익증심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익을 주는 것을 딱 맞게 해주는 것, 이것이 주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이익보다 남 이익을 더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거 쉬울까요? 네, 전부 내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화엄경 공부를 하면은 내 이익 놔두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인과가 있어가지고요. 인과가 있어서 내 이익만 딱 챙긴 사람은 딱 그 챙기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과보가 자기가 챙긴 만큼 10배, 100배, 1000배 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이익을 놔두고 남의 이익을 챙겨준 사람은 처음은 내가 손해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내고 보니까 10배, 100배, 1000배의 이익이 나한테 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진리요. 조금 더 이게 거기에 보태고 빼비 없는 진짜 진리가 이겁니다. 한 만큼 돌아오게 됐어요. 자, 논에다 농사 지은 만큼 먹거리 생기죠. 안 지으면은 안 지은 만큼 먹거리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짓는 것이 무엇이 짓는 것이냐? 남에게 이익 주는 겁니다. 남에게 이익 주는 게 이게 진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금 바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증오하는, 미워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지금 상위권으로 완전히 올라갈 수가 있는 때를 지금 10여 년째 못 올라가고 갈탕갈탕 가다가 내려가 버리고, 갈탕갈탕 가다가 내려와 버리고, 내려오는 이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남 잘된 꼴을 못 보는 우리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빨리 내버리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훨씬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세상은 그 나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복지가 잘 됐다고 그 복지 정책 배워가지고 모두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복지 정책을 잘 폈던 유럽은 조금 있으면 무너져요. 사람 마음은 세상으로부터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듯한 사람은 홀로 사는 힘이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진짜로 홀로 사는 힘을 길러야만 진짜 사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정말로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부모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내 부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줄 알아야지, 나는 우리 집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부모 부자니까, 이거는 절대 못 지켜요. 그거는 100마디 100번 1000번 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이익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 주는데 최선을 다하자. 충분히 되시겠죠? 예. 고로운 대의성취라 하니라. 그 때문에 큰 기쁨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대희,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 여기서 또 볼 거, 이 세상의 기쁨 다 해도 먹거리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에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 되고, 아무리 지금 먹거리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래도 먹을 것을 남에게 풍부하게 잘 사주는 사람, 잘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 인심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인심, 먹는 것이 정말로 큰 인심 중에 인심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먹거리가 큰 기쁨이 되지요. 먹거리가 큰 기쁨이 되는데, 먹거리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 좋은 법이에요. 선법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는 뭡니까?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마음가짐. 그러면은 선법이 무엇으로 선법을 삼느냐예요. 먹거리는 뭐 수없이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법은 무슨 법이 가장 훌륭한 법이냐? 십바람일법이 가장 훌륭한 법이다. 십바람일법이. 그래서 우리는 십바람일로 마음의 무장을 하고 이 세상을 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내 마음은 청정해져서 바로 그 자리가 극락세계고,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부처님 계신 곳은 내가 십바람일을 실천하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시는 자리예요. 십바람일을 실천하지 않고 밤낮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애원해도 거기는 부처님이 안 계셔요. 십바람일을 실천하는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십바람일을 한번 아주 열심히 닦아서 실천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가장 저기 했던 열 분들은 이 이름에 그분들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화정강 주가신과 생명용건 주가신과 이렇게 이 신주가신 앞에 이름 붙어 있는 것, 이것은 그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주가신의 공능, 공덕이다. 그것이 바로 공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되셨죠. 예. 그래 이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이 십바라미를 완전 무장을 하고 십바라미를, 그리고 행으로는 이 십행, 지금 공부하는 이 10가지 행, 환희행, 지금 십행이죠 지금. 그래서 환희행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정말로 기쁨은 아주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남에게 베푸르니까 기쁨이 왔죠. 그런데 거기서만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십바라밀로 다 기쁨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계가 청정하면 기쁨이 와요. 지계 청정이 뭐예요? 계율을 잘 지키면 기쁨이 온다. 심지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질서 잘 지키면 사고가 안 나죠. 예, 자동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질서 정말로 양보하고 가면은 사고 안 나죠. 그럼 그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겼다면은 가다가 꽝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계청정,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여기서 기쁨이 온다. 또 거기서만 기쁨이 오는가? 인욕을 잘하면은 또 기쁨이 온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보시, 지계, 인욕 기쁨이 왔어. 그 다음에는 정진, 열심히 노력하면은 기쁨이 온다. 맞겠나요? 안 맞겠나요? 맞지요? 자, 정말 저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애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한 번 애우는 것이 통과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애워져 버려요. 처음에는 안 애워졌는데 하나 애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애워지고 그 다음에 또 애워지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어느새 머리가 열려 있어. 지금 머리 닫힌 채로 온갖 짓 하지 말라. 머리 열고 살아라 이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삼매, 이제 우리가 최후에 이르러야 될 자리가 삼매예요. 그러면 이 삼매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경전을 애우고 무엇을 애우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는 데는 장애가 돼요. 오히려 그때는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공부했던 것을 버릴 때게 이게 진짜 버리는 거예요. 안 한 놈이 버린 게 아니요.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럴 때게 공부해놓고 딱 버리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경지가 온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불을 하고 그래서 다란이를 하면은 이건 제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다란이도 같은 연불도 이해됐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다란이로 가고 이런 과정 없이 연불로 가는 것은 연불도 사통맞은 대로 가고 다란이도 사통맞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정말 갖추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갖추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정 삼매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자, 지혜가 얻어지면은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10가지 환희행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는 보시를 베풀어도 환희행이요, 지계를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도 환희행이요, 인욕을 해도 환희행이요, 전부 다 정진도 환희행이요, 선정도 환희행이요, 지혜도 환희행이요. 아시겠죠? 전부가 다 이렇게 환희행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지혜가 얻어지니까 이 세상은 뭘로 사느냐? 전부 소견으로 사는 건데 소견만큼밖에 못 살아 사람은. 예. 그러니 툭 소견이 터져가지고 살면은 그때는 조금 아무것도 안 들고 맨손으로 주리천을 해도 세상이 내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없어질까 밤낮 불안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놈의 종이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상 사람에게 그다음부터는 이익을 줘야 되겠는데, 이익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게 이익을 줘야 된다. 무조건 이익을 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래 저는 아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심지어 세상의 무상급식을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든지 다 달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전부 전철도 공짜, 뭣도 공짜, 너무들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거 원하지 마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필요하면은 내가 벌어서 쓰자. 이런 마음을 늙어서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 말 틀려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건실해져요. 건실해지지. 자, 나 나이 먹었는데 안 줄래?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런 세상은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요. 이게 자기가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상이 주는 거 그놈 가지고 다시 뭔가 또 만들고 또 뭔가 하고 이렇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남을 이익을 주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냥 불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충분히 이익을 진짜 이익을 주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것은 방편이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이익을 못 줍니다. 독이 돼 버립니다. 그거 준 것 때문에 독이 돼요. 옛날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 가지고 딸이 신랑하고 애기 갖고 와가지고 쌀 한 말만 달라고 친정에 오니까 그 부모가 들어서지도 못하게 그냥 쫓아 보내버리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놈의 친정은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간 이 딸이 그 고을에서 제일 부자 돼버려요. 예, 요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냥 막 여기 있다 줘버린 거 하고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을 딱 일으키게 해주는 거하고 뭐가 더 좋아요?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 이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방편이다 이 말이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사는 것은, 세상 사는 것은 뭘로 세상을 사느냐? 원으로 세상을 사는 거다. 원으로. 원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 원 없는 사람이요. 원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런 사람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거는. 자, 그런데 원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전부 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원 세우라고 하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또 원 세우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잘되고 뭐 그게 어떻게 원이요. 예? 원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얘기하자면은 자기 인품부터 갖춰야 돼요. 예. 자, 이게 길거리 나가 다니면은 자, 아줌마 할머니 부르는 거하고 선생님 부르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예? 아줌마 소리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런데 빨리 거기서 벗어날 원을 가져야 돼요. 예? 지나가면은 그냥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이 정도는 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예? 안 그런가요? 맞긴 맞죠. 예. 자, 그래 이제 원은 반드시 우리는 꼭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또 필요하냐? 계속 열심히 하나를 하면 힘이라는 게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날 때까지. 자, 이 힘은 보세요. 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가창력. 그러죠? 그 힘이죠. 뭐든지 한 가지를 해서 거기에 등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력, 그것을 힘을 얻었다 그러죠? 이 등력이 돼야 돼요. 네. 글쎄, 쓰는 사람도 등력이 돼야 되고,
예, 운동을 하는 사람도 등력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등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등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건성으로 살아. 얼마만큼 건성으로 사냐? 일생을 밥을 하면서도 밥이 질게 했다가 되게 했다가 그거 하나 똑같이 해내지를 못해. 왜 그럴까? 건성으로 살아서 그래.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라요. 예를 들면은. 근데 건성으로 안 살고 딱 도통해 보세요. 눈 감고 해도 그냥 딱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등력이에요 이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반찬도 만들면 짜게 만들었다 싱겁게 만들었다. 예? 나물도 뭐 그냥 삶으면 그냥 푹 삶아버렸다가 덜 삶아버렸다. 그러니까 일생을 살림을 해도 그렇게 등력이 안 되고 살림을 하니까 이게 참, 그러고도 참 무슨 또 아이고 여지게 또 남녀 평등은 되게 주장을 하대 또. 예?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평등 좀 해요. 제 말 틀려요? 사람이 자기 부는 놔두고 딴 것 가지고 주장을 하고 산단 말이야. 자기 부는 훨씬 능가해놓고 그러면은 평등하자고 안 해도 그냥 평등이 돼요. 평등할 수 없는 사람이 말로 평등 주장하는 것이지, 남자보다 능가해 보세요. 평등이란 말을 뭐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이건 모자라니까 왜 이게 차별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남자보다 능가해 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능가할 생각을 왜 못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 이제 우리는 사는 거 좀 이게 막 활발하게 좀 살자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혜바람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분별 차별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이제 그 정리할 때는 이렇게 차별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바람일은 거기는 해바람일이라고 쓰고, 열 번째는 지바람일이라고 썼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섯 번째는 쉽게 말하면 반야바람일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열 번째는 지혜바람일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가닥을 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 여섯 번째 반야바람일은 자기 성취하는 바람일이에요. 열 번째 지혜바람일은 남을 성공시키는 지혜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성공하고 남도 성공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십행 중에 제일 첫 번째 주가신이 하는 공덕입니다. 주가신의 공덕은 이와 같다.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주하신이에요. 하수 하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 뭐가 이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주가신 끝났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은 부유무량 주하신하니 그 뒤 번째 장에 나와 있죠. 네, 거기입니다 지금. 그럼 원문 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주하신이 계셨는데, 소위 말하자면 보발 신유 주하신과 보결 천간 주하신과 이진 정한 주하신과 시방 변우 주하신과 구호 중생 주하신과, 예, 무열 정광 주하신과 보생 환희 주하신과 광덕 승당 주하신과 광주 보세 주하신과 해덕 광명 주하신이라, 여기 10분 주하신이 나타납니다. 주하신. 그러면은 이 주하신은 어떤 공덕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밑에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이분들이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무량한 숫자가 계셨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분들은 개근자기야, 다 부지런히 마음을 내서, 자기가 마음을 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익 중생, 중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 우리 살면서요, 밤이나 낮이나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익을 줘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내가 무엇으로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남에게 이익 줄 것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주화신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그런 공덕을 가진 분은 주화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정말 청량국사께서 부지런히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주화신이 이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수란 것은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물을 하수죠. 하수. 개천하는 거 하천. 하자. 그 다음에 해 이러죠. 해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 하수 물이 이게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면은 어떤 것이 없어지느냐? 이 천천히 흐르는 물에는 파도가 없죠. 물이 천천히 흐르니까. 그다음에 물결이 지질 않죠. 예, 그래서 천천히 흐를 때에는 파도 치지 않고 물결도 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 물은 모든 주변에 있는 농토, 산천, 초목에게 끝도 갓도 없는 이익을 주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는 이익.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소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을 거슬러 갈 때가 있어요. 배를 타고 거슬러 갈 때 있지요. 이렇게 배를 거슬러 갈 때 이럴 때를 당하면은 배가 거슬러 가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뭐가 하느냐 그러면 미동경풍이라 그랬어요. 미동경풍을 하면 아주 가벼운 바람이 살짝 일어난다. 그때에는 거슬러 갈 적에는 큰 바람은 아니라도 거슬러 가려면 얼마나 세게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살짝 바람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도 또한 상황에 따라서 수없는 주변을 이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물의 성품은 물의 성품은 어떤 거냐? 심지주고요 그랬는데 물은 깊으면은 깊어요. 물이 깊어. 그리고 안 움직여. 그러면은 그 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이라요. 가만히 있는 물. 그러면은 그것이 가만히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요됨이 없는 물. 부동수 그래요. 부동수. 그러면 부동수는 어떤 물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알아. 하수에 보면은 하수 물들이 전부 깨끗해요. 깨끗한 거 아시겠죠? 동요가 안 되니까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죠. 물이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물이요, 육지 위에 땅 위로 흘러갈 때가 있죠. 육지 위로 땅 위로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갈 적에는 기가 막힙니다. 부생이 응천이 그랬어요. 중생들의 생명체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육지로 물이 흘러갈 때에는 생명체를 풍부하게 해준다. 이런 꽃도 잘 자라게 만들어지고 곡식도 잘 자라게 만들어지고 그 육지로 흘러갈 때니까. 그렇죠?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응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꽃이 좋으면은 열매가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나니 주면서 도 백천이 거해야 하고 백천, 100개, 1000개의 하천들 있죠. 이 하천들을 이 하수물이 인도를 합니다. 하수는 개천보다 큰 것이거든요. 크죠. 그러니까는 하천에서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가 있으니까 개천보다도 크고 강보다도 큰 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수는 강물도 인도를 해요. 개천물도 인도를 해줍니다. 인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피해를 줄여줍니다. 예, 강물의 피해를 줄여주고 개천물의 물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수의 물이다. 그 다음에 경만경이 결의하여 만경창파에 물을 대가지고, 만경창파 여러분 알죠? 창파에 물 대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익을 주나니 주어서 이 그은 자기 이익 중생이라 부지런히 마음을 내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딱 이와 같다. 그러니까 물이 쉬는 것 같아도 한 번도 쉬고 있지 않아요. 깊은 데 있으면 가만히 동요되지 않고 있어서 청결하고, 육지로 가면은 육지에 흘러다니면서 모든 생명체 다 이익을 주고, 물이 가만히 있는 것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쉬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이익을 예, 정말로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물에 대한 이익을 따져보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이것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은요, 노자라고 하는 그 노자 도덕경에 설리 만물이 부정하고, 만물을 자꾸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질 않아요. 중인지 소하라 소오라,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아래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에요. 윗자리에 가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산에다가 뿌려놔도 제일 아래 가서 내려가서 제일 밑에가 있어요. 이럴 줄 아니까 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겁도 없이 올라가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물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겸허할 줄 알아야 되죠. 네, 다 양보해주고 밑으로 내려갈 줄 안다. 그래, 제일 밑으로 내려간 사람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주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화엄경의 특징입니다. 이 물은 청수가 있고요, 탁수가 있어요. 청수하는 것은 맑은 물이에요. 탁수는 탁한 물입니다. 청수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을 청수라 그래요. 그리고 탁수는 뭐냐? 탁수, 이 물이 굉장히 무서운 물입니다. 생사대사에 끌려다니는 물이 탁수예요. 이 세상에 탁하다 해도 제일 무서운 것은 생사대사예요. 사람의 죽고 살게 하는 물, 생사대사를 주도하는 물은, 이 물은 탁수입니다. 탁수. 그래서 탁수와 청수, 깨끗한 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물이 돼야 될까요? 청수, 깨끗한 물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